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여튼 그 아주 교묘하게 또 아주 그 어렵게 대답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 물음을 가지고 와서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아주 통쾌하리만큼 그들을 골탕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골탕 먹이러 왔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골탕을 먹고 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 중에 누구 하나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어느 계명이 크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최고냐고 물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큰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절대로 미워하지 못해요. 절대로 이웃하고 등을 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랑을 하죠.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아주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요 둘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프란시스, 성자 프란시스 있잖아요. 성자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굿바오라고는 마을에 이 늑대가 내려와서 사람을 막 괴롭힌대요. 그래서 사람이 막 물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나 요즘에 막 산에서 그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늑대들이 내려와 가지고 해코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밤만 되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 속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프란시스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 늑대들이 살만한 늑대 굴로 자기 제자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늑대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프란시스는 그 늑대들이 금방이라도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도 조금도 자세가 눈동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들이 으르렁거려다가도 이 프란시스가 너무나 타연하니까 너무나도 흔들림이 없고 무서워 떠는 것이 없고 너무나도 침착하게 그 늑대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라도 덤벼들어서 물어 뜯을 것처럼 있던 그 늑대들도요, 조용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를 당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숨죽이듯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 프란시스가 입을 열어서 사랑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늑대들을 보고는. 그러니까 늑대들이 그 프란시스의 설교를 그대로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 프란시스가 설교를 마치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늑대들에게 딱 펼쳤더니 늑대가 그 자기의 오른발을 그 프란시스의 손에 얹더랍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그것을 보고는 왈컥 껴안고 목을 껴안고 막 이렇게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늑대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그 늑대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도 고귀하고 이렇게도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면 그럽니다. 그 교도소에 가면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 갇혀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어쩌겠어요. 한번 지은 죄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가면은 반드시 그 값을 다 치러야 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감옥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남 못할 일만 시키고 남 죽이는 일만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는요, 죽을 때는 자기의 모든 신체에 그 모든 것을 다 헌납을 하고 이렇게 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장기들을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간의 갈등을 지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내며 남편이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천벌을 내려서 저놈 새끼들 다 불에 꼬실라 죽어버리게 하십시오, 그랬겠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니 평생 나를 먹여 살려주는 남편을 난리치면 그거 되겠어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아내를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늑대, 그 포악한 늑대도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아무리 고재봉 같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는요, 복음 전하고 살다 갔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네, 사명 가졌네, 무엇이 해네, 어쩌네 하면서 이게 가정에서 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이건 안 믿는 거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나의 이웃일 수 있고, 남편이 이웃일 수 있고, 자식이 이웃일 수 있고, 형제가 이웃일 수 있고요, 내 친구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건요 아니에요. 남편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베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성탄절을 지키고 집에 막 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러자고 그리고 이제 바람을 쐬러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디 친한 친구예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여행을 가가지고 어떻게 외국 여행을 같이 가서 부부끼리 같이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안 좋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좀 화합이 되고 뭐라고 어찌가 된 줄 알았는데 더도져가지고는 더 날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은 또 지난번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님은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 그 전화를 이렇게 스팸으로 차단을 시켜버렸다네. 그러나 자기 전화를 그걸 알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내가 그 친구 전화 안 받으려고 스팸으로 딱 걸어놔 버렸대.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엊그제 만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정말 자기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뭣도 했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분도 물론 나한테 뭣도 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왼수가 돼갖고 전화도 안 받고요. 아니 세상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화해를 시키려고 좋은 식당에다가 이게 상을 차려놓고요. 이제 한쪽 목사님 부르고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했어. 그렇게 이유 없이 두 분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한 분은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왔어. 그런데 한 분이 누구랑 있어?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있으면 안 오겠다는 얘기요. 그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갈게. 그래갖고는 왔어요. 식당에. 와서 보니까 그분의 차가 있더라네. 돌아가 버렸어. 차가 있길래 아이고 그놈 있구나 하고는 도망가 버렸대. 어제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 자기가 그렇게 도망가 버렸다고. 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 그렇게 자기가 너무 사랑을 주고 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조금 그 배신이랄까 사랑에 조금 상처를 입으니까 그것이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진짜 그분 얘기대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마음이 안 그러고 싶은데 정말 이건 아닌데 하여튼 진짜 이거 진짜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이거 진짜 괴롭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받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전화를 했잖아요. 저 상대편한테. 우리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래 근데 나 지금 저기 장성이가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또 안 됐어. 그랬는데 그분의 얘기는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왜 그 목사님을 미워해? 내가 왜 그 목사님을 미워하지?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결론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랑이 깊으면 정말 그걸 그냥 냅둬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화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집이들이 안 나서도 때가 되면 내가 다 화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과 등지고 사는 건 이건 안 돼요. 어쩌든지 풀어야지. 어쩌든지 풀고 살아야지. 서로 등을 지고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리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야. 마음을 다
해서 대충 적당하니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다.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딱 되면은 아내고 남편이고 간에 아내는 그 남편을 진짜로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도 그 아내를 결혼했으면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데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사랑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내게 이만큼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해주면은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화가 나고요, 막 배신감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손해를 보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사랑하라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죽기도 했다 이 말이야. 죽기도 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한들 그하고 비교가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벨스럽게 뭐 나를 사랑한다고 백날 해도 진짜 나만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에 비하면은 그건 이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다 해서 사랑해라 그 말이야. 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희들 또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배신감이 안 들고 그래야 안 서운하고 그래야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요 과간이요 과간. 참 환장하죠 진짜. 이런 배신을 때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직 하시겠어요.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버렸는데 세상에 너 시간을 못 바치냐? 그 돈 몇 푼 그것 가지고 벌벌벌벌 떠냐? 아니 그것이 뭐다고 그 난리를 피냐?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지 않겠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한테 참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베푼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이놈 자식들 하는 꼴을 봐요. 만난 거 있으면 지 입으로 들어가지 내 입으로 안 온다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아니 최소한 내 입에 것도 내주면서 내가 키를 넣었는데 아니 그것이 뭐다고 그거 줘도 안 먹어. 저도 안 먹어. 너 먹어라 그지. 근데 흉내도 안 낸다니까. 사랑하면은요 입에 것도 내주게 돼 있어요. 입은 것도 벗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그런 사랑 바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바치지 않으면은 얼마나 서운하겠냔 말이에요. 십자가 정말 잘 보내놓으니까 아이고 십자가 가가지고 그냥 입 딱 닦아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요새 보세요. 정말 우리 백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딸들 시집 보내놓으니까 막 바쁘더라고. 한참이 요새 좀 한가하시더만. 딸 시집 보내니까 진짜 깃발 날리더만 좋더만.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 딸도 이제 전화 왔어. 지엄마한테. 시간 좀 내주라 이제. 그래요. 그래야 되지. 지 혼자 잘났다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부해 나갔어. 나는 진짜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저를 그만큼 길러서 보내놨는데 저 혼자 떵떵거리고 저 혼자 세상에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요 딸을 시집 보내서 이제 딸 집을 이렇게 놀러 갔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 갔는데 그릇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부모는 없으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좋은 건 이렇게 좋은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시집을 보내놨어. 그래가지고요
시집 가서 이제 살림 딱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가 이제 한번 가잖아요. 갔더니 그 시집 갈 때 보내준 거 다 싸가지고 엄니나 쓰시오 그러고 줬다네. 그놈 받아들고는 그 목사님이 억장이 무너지더래. 억장이 무너지더래. 나는 그거 장만해서 보내려고 그 어려운 교회 살리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자기가 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지가 돈 조카 번다고 엄니나 갖다 쓰시오 하고 주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엄청난 건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목숨도 내줬으니까 목숨도 버렸는데 뭘 욕을 못 하겠어요. 내가 너 이렇게 길러놨는데 너 이렇게 내가 잘 길러놨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조금 살만하다고 부모한테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벌 받아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제 우리 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드리잖아요. 천하가 없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7날 중에 6날은 다 너 알아서 해라고 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6날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하는데 7째 날은 내 날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고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예배를 해야죠. 그날마저도 내가 써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냔 말이야. 10의 1조도 마찬가지요.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도둑질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우리가 딱 봉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은 이건 천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갑자기 무슨 난리가 났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처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애지당초 딱 띄워놓은 거예요. 애지당초 이것은 하나님 것 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까 이건 노타치. 이건 내 소관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내 수중에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수중에 있어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딱 제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11조라고 챙겨집니까? 안 챙겨지지. 그러니까 맨날 11조 떼먹어요. 맨날 11조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냔 말이야. 10개 중에 1개만 달라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아깝냐 이 말이야. 그것이 그렇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10개 중에 하나만 가져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가 아까워서 그것마저도 내 것이냐 써버리면은 그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죠. 애완용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개 값이 한 30만 원짜리 되는 그런 아주 푸들인가 좋은 개를 이렇게 길렀다네요. 그런데 그 개가요 병이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을 갔더니 이 개가 병이 걸려서 수술하고 고치려면은 3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 300만 원 드느니 그냥 30만 원 주고 한 마리 사서 기르십시오 하고 그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분은 왜요? 아니요.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고쳐만 주십시오. 그랬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도 사랑하면은 안 아깝다니까요. 세상에 보세요. 우리들이 볼 때는 세상에 저런 짐승한테 아이고 그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요 뭐라 그래요? 그 개들을 보고 애기라고 하잖아. 애기. 우리 애기다고. 우리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애기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래 뭔 애기 있어요? 아이고 참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돼. 자기 식구 자기 자식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 짐승한테도 엄청난 돈을 들인다니까요. 엄청난 공력을 들이고요. 세상에 짐승한테도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보살펴 주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서 아버지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나는 정말로 사랑해요. 내 입에 넣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 남의 입에 넣으려면 막 아까워서 막 벌벌벌 흐르잖아요.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하면은요, 내 입에 것도 내주잖아요. 내 입은 것도 벗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농도가 얼마나 진하든지 이제 그것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야. 남을,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고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고요. 자기 몸뚱이는 막 아까워서 벌벌벌벌 하면서 아내고 남편의 몸뚱이는 개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파하면 막 주물러라 만져라 뭐 난리를 치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서로 내 몸이잖아요. 내 몸. 그러니까 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사랑은 자기 호주머니를 비워서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머니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은요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쩌든지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호주머니요.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 미국의 최고의 부자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다 그래요. 43살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됐다 그러고요. 5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33살에는 백만장자, 43살에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 53살에는 세계 최고 부자. 미국의 부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53살이 됐을 때 그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55살이 됐을 때부터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눈썹이 빠지게 되고 몸이 마르게 되고 병이 걸려서 의사가 1년이나 살면 많이 살겠소 하는 진단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름시름 알아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제일의 갑부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지만은 자기 병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병원의 치료를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비서로부터서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 그 이렇게 벽에가 그런 말이 써졌다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이 써졌더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딱 읽는 순간에 그 자기 어머니의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살아생시에 이 록펠러에게 3가지 것을 꼭 지키게 말했다 그죠. 10가지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3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첫째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둘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라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은 이웃에게 나누어라 그랬대요. 이게 그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남겨준 세 가지의 유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가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딱 엑기스를 뽑으면은 이 3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 문구를 딱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걸 딱 듣고는.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노비에서 막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어린 소녀하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일을 보는 사람하고 옥신각신이요. 웬거하고 이러고 잠깐 보니까 돈을 내야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돈을 안 주니 어떻게 입원을 하느냐고. 아니 입원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죽는데 돈 없다고 입원을 못하면 어찌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제발 살려달라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비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런데 그 광경을 이 록펠러가 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입원할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안 됐다 성 싶어가지고 자기 비서에게 시켰어요. 이 소녀에게 돈을 주어서 그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을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당신을 알리지 말고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소녀가 그 록펠러로부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55살 돼가지고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자사슨 해고록을 이렇게 썼는데 그 해고록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그때 그 병원 로비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자기가 돈을 내줘가지고 그 병원을 입원하지 못하고 수술받지 못해 죽어야 되는 형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돈을 줘서 그를 살려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내가 정말 잊지 못하고 그때 감동이 너무 새록새록 생각난다.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쾌감을 느꼈던 적이 그때였었다고 그 회고록에 남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동안에는 돈 버느니라 정말 누구도 바라다 보지 않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록펠러는요 아주 못된 그 부자입니다. 아주 악덕 기업자예요. 그런데 그때가 55세 이전에 그런 거예요. 55세를 지내고 난 연후에는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선을 합니다. 베풀기를 시작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10의 1을 제대로 드리고 그러면서 진짜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예전에는 그냥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그 돈 하고 살았어. 그럴 때는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고 세계 제일의 부자였어도 평안이 없어서 병들어서 곧 시름시름 앓고 죽어갔다니까요. 그런데 55세 지나고 난 연후에 개가천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서 건강 회복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산 거예요. 50살에 죽는다고 내놨던 사람이 무려 선한 일하고 주의 일을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사니까 그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98세까지 살게 되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마지막 죽으면서 운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늦게나마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운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가 되면은 정말 남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은 첫째고 둘째지만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올 한 해는 잘 마감하시고 내년 한 해는 정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최고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몸